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앞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조금 늦게 시작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린 충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시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일어나서 한번 인사를 해보려고요. 자, 우리 한번 서로를 돌아보실까요?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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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항상 하는 거죠. 눈이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 본 사람들을 보고서도 한번 다시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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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끼리 인사하고 하는 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우리 저기 구석에 안 보이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 반갑다, 안녕 얘들아. 네, 중딩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게.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나아갑시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주의 영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나라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비추시는 빛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쳐볼까요? 우리 좀 더 신을 한번 내볼까요? 그리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가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는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기가 나네. 우리 이 시간 처음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함께 소원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주님과 나아갑니다. 우리는 영광과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금 더 신을 냈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같이 춤도 한번 춰볼까요? 우리 아마 처음이라 조금 애매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우리 좀 더 신나게 한번 박수 쳐볼까요? 좀 더 크게 한번 뛰어볼까요? 한 번 더.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진짜 자유케 하네. 먼저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실 때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우리 좀 더 신나게 한번 박수 쳐볼까요?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는 내 영혼,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셔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엔 좀 더 같이 춤추면서 합시다. 저도 연습해 올게요. 우리 이제 마지막 고백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우리 정말로 손을 한번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엽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손을 줄게,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 말씀을 한 구절 준비했습니다. 우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작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넘치도록 부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실 거래요. 하나님은 그걸 이미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주십니다. 보내어 주신 그 은혜, 구원하신 그 은혜, 다시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흘러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어느 중에도 찬양할 수 있어요. 이 땅이 어둠같이 검고 괴로움이 가득한 곳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괴로워서 흘렸던 그 눈물들이 기쁨의 눈물이 되고, 우리가 힘들어했던 그 날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가 뒤에 살아갈 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진실로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를 사신 주님, 나를 죄 가운데서 건드신 주님, 나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 이제는 당신의 나라 가운데 나를 거하게 하신 주님, 그러니 주님, 당신은 나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은 당신이 내 가운데 주신 그 기쁨이, 그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로 찬양과 영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길로 감싸 주시고, 우리들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론 미운 자녀였을 저희들이었지만 주님의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로와 용서를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낙심되지 않게 붙들어 주신 주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말씀을 무장하여 저희들도 세상에 나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이 다양한 도전과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을 대신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감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대학 청년부가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세워주신 우리 송기환 전도사님을 모시고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전도로 나아가는 가르침을 배워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두려움 없이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더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가진 달란트를 아끼지 않고 힘쓰는 직분자들과 우리 대학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을 돌아보며 복음 위에 세워진 선교적 교회로 우리 소정교회가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근영 위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 교회 일꾼 모두와 먼 타지의 선교사님들 모두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계신 성경은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릴 것을 보리라. 아멘. 그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길영 이란 작가 분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침착맨에서 나왔던 어떤 박사님인데요. 그분이 쓴 이제 그 시대 예보, 이제 핵개인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책은요,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핵가족화를 넘어서 이제 핵개인화 시대에 도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회 구성의 단위가 이제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쪼개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그 가족을 이루는 것보다 개인의 어떤 자아 실현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우리나라 1인 인구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1인 인구, 혼자 사는 인구가 1000만이 초과한 이 현실을 볼 때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내일 20대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그 매년마다 우리 20대들의 어떤 트렌드와 이슈를 분석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제 2025년 Z세대, 전 M세대입니다. 예, Z세대 트렌드 키워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요, 2025년은 초개인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갈등과 혐오를 통해서요, 관계들이 다 단절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파편화된 사회를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그 송길영 작가님의 말처럼 쪼개지고 또 흩어지고 홀로 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위적이고 획일화된 사회가 이 다양한 개인을 존중하는 어떤 사회로 변화되고 있지만 사실 이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진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단절된 관계 속에서요, 좀 많은 것들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요, 관계들이 단절되었고 이걸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는 극심한 불안과 우울과 여러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핵개인화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빛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참된 진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란 빛은 상승하는 빛이 아니라 하강하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능력주의 사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상향성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 걸어가는 일은요, 우리를 너무나 불안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이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다시 이제 상향성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불안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저 낮은 곳으로 걸어가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제가 이것을 끼기를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안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뿐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안을 이기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요, 나 혼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이 쪼개지고 흩어지고 홀로 서 있는 이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마저도 나 혼자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을까 의심이 들고요, 또 낮은 곳을 선택한 어떤 나의 삶에 대한 책임을 내 혼자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혼자 따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십니다. 혼자 낮은 곳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낮은 곳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두 글자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그냥 기독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차 마시고 교제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 아니야? 그렇게 예배라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드리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교회의 참된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어져 있는 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지체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격려해주고 책임져주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 지체들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도 그 낮은 곳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믿음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의 마지막은 항상 무엇으로 끝날까요? 파송으로 끝납니다. 예배가 끝났으니 파송합니다로 끝납니다. 우리가 청년부 예배 끝날 때 이렇게 손을 잡고 마지막에 찬양을 부르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났으니까 어떤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개콘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그죠? 개콘 끝날 때 빠밤빰 하면서 뒤에 후주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부른 이 찬양의 고백처럼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부른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이번 한 주 동안은 그 빛 대신 주님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라고 서로 격려하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혼자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 또는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 혼자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손잡고 이어진 우리들이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
보여주는 어떤 예배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하나로 이어주고 계십니다. 35절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요, 두 제자,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하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할 왕이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요, 이 예수님을 따라갔고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드레가 이제 자신의 어떤 친척이었던 시몬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너도 한번 만나볼래? 해서 안드레가 이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시몬에게 너는 앞으로 게바, 즉 베드로라고 불릴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몬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다음 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걸어가시다가 빌립을 찾기 시작합니다. 빌립은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베세다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빌립에게 갑자기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빌립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기 시작합니다. 빌립은요,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가 우리가 그 구약에서 봤던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의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의 관계도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안드레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또 시몬에게 예수님을 전했죠. 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과 시몬은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만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이어져 있는 존재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 활동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 걸어가는 일을 혼자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그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로 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제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빛을 비추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라는 정말 초대교회에 정말 유명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12제자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 베드로가 세웠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증거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참된 진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낮은 곳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낮은 곳으로 혼자 걸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있을 청년부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론 새벽에 있을 공동체가 나랑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에 상처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어떤 교회 공동체가 엮이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공동체가 옆에 없는 사람은요, 낮은 곳으로 향하는 그 빛을 쫓아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같이 낮은 곳으로 걸어가면 우리는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불안을 이기고 그 소망을 가지신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린 그 한 사람 때문에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이렇게 새벽 있을 청년부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와 함께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의 진리를 따르는 곳에도 공동체는 세워집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고 있는 어떤 진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모아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최근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요,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단들인데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떤 진리, 어떤 신념, 어떤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공동체도 어떤 진리를 따르는 곳이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따르는 곳이라면 이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큰 차이가 없는 걸까요? 우리는 뭐 교회 공동체가 없어서 뭐 밖에 있는 세상 친구들하고 잘 지내도 상관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가 세상 공동체와 차별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는 이유는요, 교회라는 곳은 통일성과 다양성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모순적인 개념인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지만 교단에 따라서, 신학에 따라서 다양한 교회를 존중해 주는 곳이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요,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뭐 찬양 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다들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은 각기 다양합니다. 세례요한의 두 제자들을 봅시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예수님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예수님 와가지고 무엇을 원하느냐니까 사는 곳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오후 4시부터 다음 날까지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1박 2일 캠프를 하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세례요한의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또 시몬은요, 예수님에게 너는 앞으로 개바라고 불리게 될 거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ENFP를 떠오르면 딱 떠올라야 하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보십시오. 베드로가 저기 예수님이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물 위에 있었어요, 배가. 근데 물 위로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 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너무나 즉흥적이고 행동력이 강한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바, 베드로, 뭐예요? 반석이 될 거라 얘기합니다. 그렇게 즉흥적이고 행동력이 강한 인물에게 너는 앞으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바위가 될 것이다. 너는 MFP가 아니라 ESTJ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앞으로 너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비록 지금 나는 이런 모습이지만 넌 앞으로 이렇게 변할 거다. 결국 시몬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빌립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의 건의 앞에 바로 엎드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병이어 사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여야 되냐 했을 때에 예수님 5,000명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던, 정말 쌉티 중에 쌉티였던 사람이 이 빌립이었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사람, 계산적인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앞에 즉각 순종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갔던 그 인물이 바로 빌립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저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하자 뭐라 얘기합니까?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저 동네에서 어떻게 왕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의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 경험합니까?
초자연적인 경험을 경험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을 경험합니다. 너는 정말 선하구나. 너 안에 거짓이 없구나. 마음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이거 사실 초자연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보았던 그 천사가 그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거다. 지금보다 더 놀라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너가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 의심이 많았던 나다나엘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과정은 너무나 각기 다양합니다. 우리는 항상 베드로가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그 장면만 생각하면서 주는 그리스도 이 장면만 생각하면서 뭔가 그 베드로처럼만 회심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어떤 그 인격, 성품,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각 제자들에게 어울리는 과정과 방식으로 제자를 삼아가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하나로 이어주셨지만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이나 방법은 개인마다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라고 하면서요,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틀렸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우리 공동체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새벽 이슬 지체들이 이 각기 다른 가정과 방식으로 이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 경험했던 신앙과 가정이 다르다고, 또 내가 익숙하게 여긴 어떤 신앙생활과 다르다는 이유로, 또 내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지체를 문제시하거나 멀리하거나 때로는 그 지체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 하겠다는 저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릴 때에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찾아가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가정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전 청년일 때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경험한 신앙과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이 청년일 때 실수하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안한 이 청년의 시대에 어떤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도움은 될 수 있지만요, 그 확신이 유연해지기보다 단단해지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 확신 때문에 다른 공동체 지체들을 부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어떤 문화와 전통들을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거, 이것도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동체의 문화와 전통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선교단체 사역하면서요, 그 선교단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모임이나 문화나 전통을 지키지 않는 형제자매들 보면서 저 형제자매들은 신앙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사실 그들은 교회에서 막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고 단지 막 일정이 맞지 않아서, 때로는 내가 속한 선교단체가 잘 맞지 않아서 모임에 오지 않았던 것인데 그냥 우리가 깔아놓는 어떤 모임과 어떤 구조나 행사나 여기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실수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요, 언제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20% 정도는 의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려면요, 첫 번째는 다양한 저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생각하고 다양한 공동체를 경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어떤 여건상 그것이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책을 읽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책이라는 것은 지식을 쌓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의 저자를 만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요, 나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어떤 나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이 책의 좀 유익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회 때에 기도하는 것만큼 좀 책을 읽어야 편협한 신앙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힘과 또 용납할 수 있는 힘이 함께 자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에서 청년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는 그 빛은요, 우리를 하나로 이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정과 방식은 지체마다 다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생명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서로의 다름이 용납되어지는 그런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아마 이 세상은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새벽에서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다양한 지체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대라는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의 모습은 다양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가는 과정들은 다양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로 이어 주셨습니다. 모두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할 때에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지만 그들이 쫓아가는 과정과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다름이 용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은 세상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단절된 관계로 이 파편화된 사회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다양한 존재가 함께 이어져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소정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 핵가인화된 시대 속에서 나 혼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와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이렇게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였음을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빛 대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서재학 공동체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 곁에 정말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정교회를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새벽을 쓸 공동체를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혼자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혼자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옆에 있는 이 지체들과 옆에 있는 공동체 정말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계속해서 편을 가르며 이 단절된 사회 속에서 정말 너와 나의 편을 가르며 서로 적을 하며 서로 비난하며 혐오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서로의 다름을 정말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있지만 우리의 다양함을 용납할 수 있고 우리의 다양함을 통해서 더욱더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소정교회의 성장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필요에 맞게 만나가셨던 것처럼 아버지 청년부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정말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가정으로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수 있는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며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자, 우리가 혼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형석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그 항항하는 빛을 쫓아서 걸어간다는 거 너무나 불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빛이신 예수님을 쫓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우리 새벽 이슬 지체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는 걸 돌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이 한 주 동안 모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소유에 집착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